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앞뒤 좌우분들한테요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샬롬의 뜻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하기를 비는 마음의 인사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샬롬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푸른 나눔 이웃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사업을 했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업이 아주 위태롭게 되고 이제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만 그렇게 피해를 봤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처가도 이 부도를 메꾸려고 정말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자신의 친가도 마찬가지고 가까운 지인들까지 정말 막대한 금액을 손해를 보게 돼서 그게 너무나 미안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형제님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자살이 실패하게 됐고 나중에 또 정신병원에 몇 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하고 나서 한번 정말 마지막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또 그 도움으로 또 푸른 나눔과 연결이 돼서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우울증 지수가 99점이라고 지금 당장 입원하라고 할 정도로 상황은 안 좋았는데요. 근데 그 형제님의 또 그 아내의 어려움들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그만큼의 또 여력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이 부부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 부부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나누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고 말씀드리니까 자기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외치기는 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너무 그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게 느껴지고 믿고 싶다고 하면서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삶의 어려움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저랑 이제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는데 목소리에 생기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가정 가운데 또 세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잘 사는 거,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산 것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평안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신약의 한 사건과 구약의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인 샬롬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샬롬 하고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생 처음으로 저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 엄청 반가워서 아멘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하라는 그 인사와는 달리 마리아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도 남자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일을 어떻게 마리아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 누가 믿어줄 것이며, 또 약혼자 요셉이 그 일을 믿지 않고 또 그것을 부정하면 마리아는 간음죄로 돌로 쳐서 죽게 될 것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그 천사를 붙잡고 1시간은 따져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다른 방법은 없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른 길을 마련해 달라고 붙잡고 놓지 않았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그 천사의 말에 아멘 합니다. 그리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천사를 가게 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그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웬만해서는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평안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샬롬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게 되니까 그 일이 비록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그 평강이 깨지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피하고 싶고 원하지 않는 일은 분명하겠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순종할 수 있고 평강을 넘어서 이제는 오히려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구약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리아와 달리 그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고 사력을 다해서 그를 붙듭니다. 야곱이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야곱은 예전에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이 먼 친척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피해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자신을 향해서 형 에서가 400명의 병력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0년 동안 형을 피해 살면서도 그 불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언제 나를 치러 올까? 그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정말 실제로 두려워하던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400명을 뭐 자기를 환송한다고 데려올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죽인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던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들었던 소식만큼이나 야곱에게 들린 소식 역시도 정말 공포에 사로잡히기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을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재산과 가축들을 그 행렬에 놓고 그 행렬 맨 마지막에 자신이 있게 합니다. 이 의도는 에서가 그 처자식들을 보고, 그리고 이 모든 재산들이 형에게 드리는 이 동생의 선물인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하는 계산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모든 생각을 동원해서 방법을 다 간구했어도 그의 마음의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깨어진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를 못한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제발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 나와 내 자식들과 그 아내들이 죽는 일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애원을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 모습은 마리아의 모습과는 크게 대조가 됩니다. 왜 야곱은 마리아와 달리 샬롬을 잃고 또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는 달리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년 전에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 도망갔을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전뿐만이 아니라 라반을 떠나서 올 때에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인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마리아와 달리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이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해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샬롬을 잃게 되었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머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벌어진 사건들, 상황들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의 8절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다녀가자마자 마리아는 천사한테 그 사촌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39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길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임신을 축하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그 정말 두려운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이 어디인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권위자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더 놀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는 그 중심에 하나님만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너 어떡하니? 야, 우리 어떡하니? 우리 이렇게 임신하다가 잘못해서 돌마다 죽으면 어떻게 하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복이 있다라고 서로가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이 일로 인하여 주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그리고 후에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해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전혀 인간 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합니다.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대화는 사람을 살리는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 자신도 살아가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대화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와 또 그 대화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마리아와 같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샬롬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특별하게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대화는 언제나 하나님이 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서로 기대하고 축복하는 대화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대화에는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이런 대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정말 기운이 샘솟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위로받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된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대화에는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어디를 가봤고, 내가 뭐까지 해봤고, 다 내가 중심이 되는 대화입니다. 그런 대화는 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중심된 대화 역시도 나은 것 같지만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그 대화는 나 자신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또 그 대화는 나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고 또 불만만, 또 부담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에서 이루어질 일들만, 또 내 머리로 해석하는 것들만 주고받는 대화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격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자랑일 때가 많고, 그것이 아니면 자기 연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대화는 모두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평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도, 그로 인해서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평강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었고요. 그 삶을 나눈 뒤에 저 역시도 도전이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제 속이 많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아니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시험에 들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더 많이 애도 탔고 또 화도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제 안에 그렇게 충만하던, 누르면 할렐루야가 나왔던 제 삶에도 이 샬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제 얼굴을 보면은 은혜가 아니라 얼굴에 짜증이 충만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한 두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모두가 제가 사람들을 판단했었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놓고 분명히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실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들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도 하나님 역시 정말 원치 않는 일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판단했고요. 그 판단을 넘어서서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또 계속 말씀을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평안이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는 일, 또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판단하는 그 일을 내가 같이 행한다는 그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판단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평안을 깨는 것은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는 삶에도 평안은 깃들 수 없고요. 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하려 하는 것, 더 애쓰는 삶에도 편안함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 프랑크 루박 선교사님이 15년 동안 목사와 선교사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24시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그 훈련과 연습을 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자신이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분의 삶을 또 찾아보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다가 그분이 쓰신 또 다른 책 한 권을 읽어보게 됐는데요.
너무나 이 책의 내용이 저한테 또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오늘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1분 게임입니다. 1분 게임입니다. 근데 원래 이 책은 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1956년에 이 선교사님이 이 프린트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던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설명을 듣고 이것을 이제 이 게임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 자신의 삶에 유익을 주니까, 자신의 삶이 놀랍게 바뀌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이게 책으로 출간이 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아서 이 책을 선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 루박 선교사님한테 이 간증을 편지로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책 내용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분이시니까요. 미국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6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설교가 너무나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기복주의의 설교이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전해 듣는 게 일주일에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증오가 가득한 생각으로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생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가당키나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사나 판사 등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3-4시간 자면서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일주일에 10분 그 수업을 듣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대신 행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10분밖에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게 된 이유는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3년 내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신 것인데, 오늘날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분 게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1분 게임은 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적어도 1분에 1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1분에 1초씩,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1분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내가 이제 정말 비로소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됐다고, 그리고 절망의 기쁨으로 바뀌게 됐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생각에서 밀어냈을 때는 우리에게 힘든 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삶이 공고한 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는, 그 삶의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멀어지면서 그 삶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언행에,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 주님을 초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래, 이젠 계속 예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또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로렌스 형제님의 삶을 다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책에도 다양한 방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 책에도 그러한 또 방식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떠한 습관을 또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1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하루에 수십 분씩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하루에 5초도 또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생각 가운데 초대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가장 적합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께서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이나 몇 번이나 하나님을 기억했는지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정말 빠른 물살처럼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계속 옮겨 다닙니다. 우리가 이 시도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점수가 아주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5분도 안 될 수도 있고요. 하루에 10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아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기도 가난하기 때 요람해서 일어나려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를 계속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일어나는 시간이 2초에서 5초, 5초에서 10초 계속 늘어가고 어느새 온전히 서서 부모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이 1분 게임을 한번 해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역시도 로렌스 형제같이 또 이 프랑크 루바 선교사님 같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기가 일어나려면 뭐 하나를 잡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잡을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지하철을 탔을 때, 가정에 있을 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다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중보하는 겁니다. 제가 감기가 한 3주가 넘어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병원에 갔을 때 요새는 이비인후과예요. 대기 인원이 30명, 50명씩 됩니다.
기다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할 거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저 예수님께 나오게 해달라고, 찾아가 달라고. 그러면서 아기 데리고 온 아빠가 우리 교회 유아부, 영아부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선포하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또 그 시간이 저한테 값지고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제가 머물렀는지 몰라요. 계속 그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저 눈이 마주친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많이 당황하고 그 사람도 당황할 때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제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책에서 소개한 일들을 적용하니까 정말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요, 빈 의자를 하나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밥 먹을 때요, 진짜 밥만 보고 먹잖아요. 아니 핸드폰만 보면서 먹든가.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식탁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며 또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는 방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오늘도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고,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 오늘 어떤 옷 입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할까요? 시간이 났을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사사건건,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결교회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성봉 목사님이요, 그분은 항상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장애가 있는 줄 알고 손이 많이 아프시냐고, 장애가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이성봉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주님 손 잡고 가는 중입니다, 이 얘기를 하셨대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책에서 아니면 말씀에서 감명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오늘 있었던 일, 좋은 일이면 좋은 대로, 어려운 일이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다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하는 생각 역시도 대화입니다. 누구와 하는 대화? 나와 하는 대화입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서 나와 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대화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방법들도 있고요. 또 이러한 삶을 살아나갔을 때, 이 1분 게임을 해나갔을 때 오는 난관들도 있고 방해물들도 있는데요. 다 설명드릴 수도 없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이 책대로 한번 살아가시면 이 책을 읽은 이 선배 독자님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누릴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샬롬 역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가쁘게 살아오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없을 때에는 내가 내 생각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계획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에 보면은 이 새로 고침 버튼이잖아요. 내가 평안이 깨질 때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갔을 때마다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듯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가 치유된다고 기쁨이 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평안이 오지는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임재 가운데 내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임재가 임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 맺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